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떠한 징조도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언젠지는 모른다. 준비는 하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그게 뭐였죠,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그거를 한마디로, 그러니까 세 마디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첫 번째로 주님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두 번째로 주어진 재능에, 탤런트에, 그 말이에요, 충실하라. 세 번째로 이웃을 주님 섬기듯 하라. 기다려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열천지 비우고, 주어진 재능에 충실하라, 달란트 비우고, 이웃을 주님 섬기듯 하라. 이게 양과 염소 비유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이다 말씀드렸어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기다려라, 주님을 기다려라, 주어진 재능에 충실하라. 주님이 금방 오실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준비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그 달란트가 탤런트인데, 탤런트라고 하는 말은 재능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재능이 5개, 2개, 1개, 즉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고 조금 덜한 사람이 있고 아주 작은 사람이 있다. 그렇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서 칭찬받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겨서 칭찬을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0달란트를 남겼어. 그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존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2달란트를 남깁니까? 더더군다나 5달란트를 어떻게 남깁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차원이 아니고,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차원이지. 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웃을 섬기되 주님 섬기듯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위가 있는 사람, 높은 사람, 잘 사는 사람들을 존경하지.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못 사는 사람, 돈도 적게 버는 사람은 무시하고. 그건 크리스천의 자세가 아니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 벌어질 일들,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현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다가 물리적인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고 거기서 통치를 할 것이다. 그런데 성서에는 그렇게 언급되어 있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분명히 공언합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다가 왕좌를 준비하시고 좌정하시고 이 세상을 한 왕국으로 통치하신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 한 자리 해볼까 그러고 그 물리적인 왕국설을 주장하면서 뭐 어디서 전쟁만 나도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고 기근이나 지진만 일어나도 또 이상기온이 있으면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기근과 환란은 인류 문명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는 데까지 하고 다 못하면 다음 시간으로 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을 바로 이해하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까지 공부를 해야 계시록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강의에서 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작 계시록 본문은 진도가 늦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오신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오실지 한 5분 후에 10분 후에 내일 아니면 다음 달에 오실지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케이. 현 하늘 땅 그 안에 있는 만물들이 다 불탑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의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 7절로 10절입니다. 뭐 여러 가지 부연 설명 필요 없어요. 하늘이 떠나간다. 오존층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랬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로 돼 있지요. 분자는 원소로 돼 있지요. 그게 분해돼 버리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거는 영적으로도 해석 가능하고 육적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감췄던 비밀들 뭐 여러 가지 무슨 음모설, 조작설 많잖아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다 드러날 거니까.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십니까? 놔두세요. 그때 다 해결됩니다. 두 번째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죽은 자는 부활을 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선한 영, 악한 영 다 부활하는 거야. 부활이 한 번이에요. 뭐 또 부활하고 또 부활하고 뭐 선한 자가 먼저 부활하고 악한 자가 나중에 부활하고 그거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언급은 몇 가지가 있지만 부활은 한 번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4절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영어로는 딜리버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딜리버 하신다고. 뭐를? 나라를. 아니, 나라가 없다면 어떻게 딜리버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에 물리적인 왕국을, 메시아의 왕국을 그때 세우시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세워진 교회가 영적인 그리스도의 나라라니까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라니까요. 그러면 교인이 됐다는 얘기는 천국 백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 멋있게 생긴 성당이나 멋있게 생긴 교회당에 가야 그 교회당이, 성당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크리스찬들이 교회야.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교인이 된 거고, 그것은 구원을 받은 거고, 그것은 천국 시민이 된 거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천국 시민 된 우리가 위치만 변경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상으로. 그걸 아셔야 돼.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육은 흙으로 돌아가 있고, 영은 음부에 가 있다가, 음부의 낙원이나 음부의 고통받는 곳에 가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먼저 부활하고 신령한 몸으로,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으로 홀리 바디라고 그러죠. 부활 먼저 하고 거의 동시에, 그렇지만 부활이 먼저 있고, 바로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지 아니하고 변화된다. 트랜스폼 된다 그랬어요. 변화되는 거야. 신령한 몸으로 바로 변화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위치가 바뀌는 거야. 왜?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무 미련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불탈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재능에 충실하라. 하는 일에 충실하라. 직업에 충실하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알바하는 거야. 왜? 육신이 있으니까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먼저는 천국 시민권자고, 그 다음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땅의 어느 나라,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든 유럽 어느 나라든 5대양 6대주 남극 북극 어디에 있는 나라든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우선은 천국 시민이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도 충성해야 되고 내가 소속된 나라에도 충성해야 돼. 그렇지만 어디가 우선이냐? 천국이 우선이다.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여기서 병케가 트랜스폼입니다. 낮은 몸이 lowly body가 holy body로 질이 안 좋잖아요. 현재 우리의 몸은 왜? 어디 부딪히면 아프고 세게 부딪히면 죽고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총 맞으면 죽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육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어쩌면 육신대로 사는 세상 사람들보다 고통이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왜? 육이 내 속사람, 내 영혼의 요구를 따라오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부활과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우리의 육신이 영광스러운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야.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건 지금 잠들었다고 표현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계시로 편지를 쓰면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알기를 원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가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사별을 하는데 슬프지. 그렇지만 너무 슬퍼할 수가 없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무슨 소망? 부활과 변화의 소망.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걱정이 있었어요. 왜?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으면은 내가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날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걱정하고, 또 어떤 교인들은 일을 안 해. 예수님 금방 오실 건데 뭐 그러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를 쓴 겁니다.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바로 뒤따라서 변화되는 거니까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예수님 오시는 순간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 미스터리.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변화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세 번째로 심판이 있습니다. 전 인류가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리라. 심판이 있는 거야.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크리스찬과 크리스찬 같은 사람들을 분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몰라. 또 우리는 그거를 꼭 밝혀야 될 필요도 없어. 밝히는 분은 누가 밝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밝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염소 같은 크리스찬, 양 같은 크리스찬, 늑대 같은 목회자, 자꾸 그런 거를 따지는데 따질 거 없다니까요. 왜? 내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멀쩡한 사람을 양을 염소로, 염소를 양으로, 목자를 이리로, 이리를 목자로 오해할 수도 있어. 그거는 본인이 양이 되기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얘기지, 누구를 갖다가 양이다, 누구를 갖다 염소다, 누구를 갖다 늑대다 판단하라고 그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판단은 누가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 그때까지 놔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법정에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어. 판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한테 다 맡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죄인된 내가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야. 오케이, 나가 있고. 그러면 검사는 어떻게 해요? 직책 자체가 이 죄인을 유죄 판결 받게 하는 거야. 가능하면 법정 최고 형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소하는 것이 검사라고. 변호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무죄 석방시키려고 노력하는 쪽이 변호사라고. 여기가 성령이에요. 성령, 사탄, 죄인. 그런데 성령 쪽에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변호사 되시는 성령 편에서 일해야 될 목사님들이 검사 쪽으로 가서 일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검사 쪽에 가서 일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사탄의 일꾼이지. 변호사 쪽에 가서 일한다는 얘기는 성령의 일꾼이고. 간단해. 그러면 성령의 일꾼은 성령의 일꾼답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죄인을 불구덩이에 밀어넣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사탄이고, 사탄은 일꾼이고.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재판장의 위치를 가로채냐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본인도 죄인이야. 그걸 아셔야 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다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시록 20장 11절 12절입니다. 책이 있어. 심판하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여러 권이에요. 또 책이 있다 그랬어요. 책들이 펴져 있고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책. 그런데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행실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누가 보든지 말든지 법에 저축이 되든지 들키든지 안 들키든지 그거하고 상관하면 안 돼. 왜? 이 세상의 심판은 잘못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록은 확실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지. 이거 문서로 안 나오고 말로 하면 증거가 안 남으니까 신경 안 쓰는데 천만의 말씀. 생각까지 말까지 다 기록이 된다니까.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무섭지 않으세요? 생각까지, 그 얘기는 의도까지. 내가 어떤 죄를 짓지 않았어. 그렇지만 의도를 하고 못 지었어. 찬스가 없어서. 그것까지 기록이 된다니까요. 기록이 돼.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 행실이 다 기록이 된다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안 됐느냐. 두 번째로 나의 심사언행, 마음먹은 것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기록이 된다고. 그래서 회개를 하라는 거야. 회개를 하면 어떻게 돼? 지워지지. 잘못된 거는 지워지지. 여러분들 옛날에 녹음을 하면은, 녹음 테이프 있을 때 녹음을 하면은 쭉 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걸 지우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녹음을 하게 되면 쭉 나오다가 쭉 나오다가 그러거든. 왠 줄 아세요? 지워져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를 하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지워지는 거야. 그거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레코드를 깨끗하게 해야지. 하늘나라의 레코드를 깨끗하게 해야지. 미국 같으면 카운티 레코드도 중요해. 그렇지만은 하늘나라 레코드가 더 중요하지. 이 세상의 법정 레코드는 잘못될 수도 있어. 누명을 쓸 수도 있고. 그 상황을 모르니까 확실하게. 그렇지만 하늘나라의 레코드는 우리가 지울 수 있잖아요. 회개하면 지우는 거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게 중요하고 심사언행이 기록되니까 심사언행이 잘못돼서 기록되어 있는 거는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말세와 말세는 마지막 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이후에 이 세상은 말세예요. 마지막 시대예요. 예수님 오시면 이 세대가 끝나는 거지 무슨 지상 왕국을 세우시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성경은 끝난다고 얘기하고 있어. 성경이 끝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세와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을 그리스도의 재림과 확실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시각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선악간의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을 것이고 전 인류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계속 제가 언급했지만은 물리적인 왕국, 물리적 왕국, 물리적이 보이는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실제로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고 영예가 있고 한 거 물리적 왕국이에요. 왕국을 건설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지구상의 물리적인 왕국 건설은 물론 이 지구를 지배하는 일도 없으실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참고하십시오. 이 지구상의 그리스도의 왕국은 현재 존재합니다. 교회, 그냥 간판만 붙인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성경대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무조건 이 지상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시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20절에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1세기 크리스찬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히브리서 12장 28절, 계시록 1장 9절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1절과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왕국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 후에 첫 오순절날 이미 이 땅에 세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나라를, 교회를, 크리스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딜리버리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야.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6절 보면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부활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죽어있는 크리스찬들이 부활하지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지요. 순식간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물리적인 왕국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을 데리러 오시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다가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것을 기대하고 그때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이 세상과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탈 때 예수님하고 같이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구름 타고 천상천국으로 못 가면 어떡하지? 같이 타는 거죠. 그 생각을 해야지.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라.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면 여기서 선포하는 게 뭐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살려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했다. 그것은 곧 로드, 주가 되게 했고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 왕이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스가랴에서도 예언을 했어요. 고아야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순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돋아나 브랜치. 어떤 브랜치예요? 누구를 순이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적인 전이에요. 영광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분을 순이라고. 그런데 순은 새로 생겨났다는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스리기 위해서 돋아난 순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재림을 전후로 해서 언제라도 이 세상에 지상왕국을 세우시고 물리적으로 지배하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있으면 연락하세요, 저한테. 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쳐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루살렘에다가 메시아의 왕국, 물리적인 왕국을 세워서 전 세계를 다스리실 것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은 알려주시라고 저도 배우게.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말은 계시록 20장 1절로 6절에 나와 있긴 나와 있어요. 딱 한 번.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육체가 부활할 것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그 시간을 중심으로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죽은 자의 육신의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모든 경건한 사람들을 언급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이 지구를 직접 지배하시겠다고 하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실 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얼마 정도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계시록 20장 1절로 6절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은 그게 예루살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늘이라든지 언급이 없어요. 짐작일 뿐이야.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지상의 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겠다고 하는 언급이 계시록에 없어요. 자,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언급을 할 때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는 언급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는 말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사실상 이 땅 위에 발을 디디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이 지구는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려니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처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그때 그 시간을 중심으로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되고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니 이 지상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우리가 끌어올림을 받아요? 천군 천사와 함께 오셔서 그냥 공중에 떠 계시고 동시에 그 시간을 중심으로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던 사람은 변화돼서 바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 땅은 불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뭘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지상 통치를 하실 거라고 하는 언급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파되고 믿는 이 세대가 이 지구의 마지막 시대가 될 것입니다. 현재 그리스도교 시대, 기독교 시대에 올 다음 세대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20장 5절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 이 첫째 부활이 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가. 즉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죽지 않은 부활 후에 심판받아서 영벌에 들어가는 게헨나 지옥을 얘기해요. 여기가 진짜 지옥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가. 그럼 이 첫째 부활이 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해야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가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를 못하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